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뭐 이런 제목의 연극을 썼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코로나 다시 창궐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 목사님들 속이 많이 상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셔서 용기를 갖고 목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우리가 할 때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왜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들 많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연결설교입니다. 시작해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로 연결이 돼야지 한참 설교하다가 이상한 딴소리 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아주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아주 설교에 대해서는 프로입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데는 우리 목회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데는 우리 목회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무시해서 그래요. 뭐 적당히 성경이나 읽고 뭐 설명이나 해주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거니 이런 생각도 교만이고, 교인들이 마음이 착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여러분 그 설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그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인들 이제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인문학적 설교, 뭐 저도 설교는 잘 못하지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하나의 그 샘플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지금 여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그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설교를 배운다.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지 이 점을 좀 살피면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쓰는 말이 성실해라, 또 뭐 착해라,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된다,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가 사라졌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늘 그저 자주 하는 얘기가 공정,
무슨 공평, 정의, 평등, 평화 이런 단어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 되는가? 뭐 신문을 봐도 방송을 들어도 뭐 공정, 공평, 정의, 무슨 평등, 평화 이런 얘기가 자주 이제 우리 귀를 아주 괴롭히는데 왜 우리 시대에 이런 단어들이 유행어가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요,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경쟁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경쟁의 단점이 있어요. 경쟁하면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승자는 모든 걸 다 갖고 패자는 완전히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경쟁하려면 뭐라 그럴까?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훨씬 잔인한 사회가 됐습니다. 원래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해져 가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함께 같이 살아야지. 공존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걸 뭐 법으로 정해서 다 같이 살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지금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 더 나아가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법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슨 뭐 정치가한테 듣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듣고 철학자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오늘 이거 성경 말씀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저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주의잖아요. 응?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도 살고 너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경쟁에서 패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행동의 개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마음이고
그걸로 끝나면 궁율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거지를 만나면 참 안 됐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궁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을 열으셔야 돼. 그래서 그 지갑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꺼내고 당신 점심 못 먹었지 않냐? 오늘 저녁도 어려울 텐데 이거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라. 그리고 기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궁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팔복 아니에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이 궁휼을 이토록 강조를 하고 계셨을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궁휼히 여겨야 너도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궁휼을 주님께서 강조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인간 대단한 존재지 않냐?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우주여행을 하고 이거 뭐 대단한 게 인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인간을 살펴보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수학 공식을 풀거나 무슨 이 컴퓨터에 무슨 원리를 찾아내거나 우주 여행을 가거나 그런 면에서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본성에 약합니다. 본성에 약해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빵가게 앞을 지나가지가 못한다. 빵 하나라도 훔쳐야 되니까.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특출한 인간이 혹 한두 명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건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참 중요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성에 약하지, 상황에 약하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말이죠. 저 창밖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죄의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나만 죄 짓냐? 세상이 다 엉망진창인데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해보면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지었거든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죄를 지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죄를 지으면요,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첫째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잖아요.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발각되면 어떨까? 응? 하나님께서 말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느냐? 무기력에 빠져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을 둘로 나눠요. 뭐 인간을 뭐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더 한 번 깊이 들어가면요, 감옥에 있는 죄인, 거리를 돌아다니는 죄인, 이렇게 둘로 나눠요. 감옥에 있는 죄인은 죄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아직 죄가 들통이 나질 않아서 거리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없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불쌍한 존재잖아요. 뭐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말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고 경쟁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이, 저 사람만 성공했는데 말이야. 뭐 아주 돈도 많고 말이지. 권력도 잡았는데 아, 저 사람 왜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사회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두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자. 늙은 부모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 며느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식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여러 교인들은 말이죠,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줘. 볼펜 한 자루라도 좀 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말도 행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또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요.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 불쌍히 안 여겨.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말이지,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볼펜 한 자루라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건 인격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라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 참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혜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능력이고 남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78년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흘러간 세월을 다시 소환할 길은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좀 깨달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과 지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데 이게 경쟁사회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능력 그리고 지혜, 이 두 가지가 다 나한테 있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어. 그러면은 이 경쟁 시대에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영어를 배워야 돼? 이제 뭐 다시 컴퓨터를 뭐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돼? 이제 미국 유학 가야 돼? 그런 능력은 이미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면 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영어보다 훨씬 큰 능력이야. 미국 유학 안 갔다 와도 정말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만 있으면 안 되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는 뭐냐? 내가 열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나도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 남을 긍휼히 여기질 않아.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저주만 하고 틀렸다고만 얘기하고 자기는 더 틀렸는데.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인간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주님은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남을 긍휼히 여겨야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를 못할까? 내 나름대로 깊이 성찰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사색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첫째는 뭐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교만입니다. 나는 있다 이거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뭐 부모 잘 만나서 상속도 많이 받았고 뭐 몸도 뭐 이번에 병원 가서 종합진단 받았더니 아주 건강하다 그러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네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난 끄떡없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긍휼히 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제 78년 인생을 살아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 남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남 욕해. 비판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가? 쭉 살펴보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병입니다. 자가 진단이 안 되는 병이에요.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 증상은 있는데 본인이 그거 몰라.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증상이 없어. 그런데 실제 몸 안에 병이 있어. 나중에 이게 말기가 돼서 뭐 아프고 어쩌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말이야 벌써 10년 전부터 당신 몸이 안 좋았어. 자각증세가 없었던 것뿐이야.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각증세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교만에 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왜 도와달라 그래? 젊은 날 뭐 했는데? 젊은 날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말이야. 뭐 젊은 날 말이지 부모한테 뭐 효도도 안 하고 말이지. 젊었을 때 그냥 건방지게 살다가 말이지. 이제 와서 뭐 사업이 망하고 뭔가 이렇게 다 깜깜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촛불 달라? 어? 이제 와서 날 도와달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열심으로 뭐지 일할 때는 껄렁껄렁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뭐 도와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야. 누가 못 살라 그랬어? 누가 실패해라 그랬어? 본인이 젊은 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걸핏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허랑방탕했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냐. 자꾸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에 어째했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고 지금 저렇게 배고프지 않냐. 지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틀림없이 여러분 건방져서 그래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뭐 인생 낙오자가 돼서 힘들게 사는 사람,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현재 배고픈 거 그것만 보고 너 책임지라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패한 자가 내일 성공할 수 있고요. 오늘 성공한 자가 내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화를 내요. 저도 젊은 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참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전 이제 청력장애를 가져서 젊은 날 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면, 나를 동정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이게 영 감정이 상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까 또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존의 지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는 그만큼 행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 결국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희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희망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이건 뻔한 얘기예요. 우리 하도 오래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맞는 말이긴 해도 교인들은 별로 감동 안 받습니다. 그 듣던 얘기니까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희망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자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인정할 거예요. 젊다, 건강하다, 공부 많이 했다, 좋은 직장 다닌다, 부모 잘 만났다, 많이 배웠다. 배운 거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개인적인 자산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산에서 희망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진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야 됩니다. 사회적 자산에서 오는 희망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어.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어. 그게 사회적 기반이거든요. 사회적 기반에서 오는 희망이거든요. 개인적인 자산에서 오는 희망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자산에서 오는 희망은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베풀어야 돼. 뭘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난하는 얘기 그만두십시오. 비판하는 얘기도 그만두고요. 뭐 가끔 인간이니까 남을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자주 하진 마세요. 그 대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뭔가 볼펜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희망으로 살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남을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결국에는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결코 외롭지도 않고 힘들 때에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찬란하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힘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떠났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그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학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